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절로 16절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4장.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여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요아스가 왕이 된 계기를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달랴가 대비가 되었지만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개혁이 이루어지고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그때 7살, 어린 나이 7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2절 말씀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분위기가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라고 나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함께 열왕기하 12장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같이 대조해서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라고 나옵니다. 항상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나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하나님을 섬겼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여호야다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지 못한 순간에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7세의 왕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불신앙을 향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호야다의 그런 끊임없는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잠재된 불순종을 누르고 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요아스에게는 이러한 감정이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교훈을 주는 여호야다가 참 고마웠을 것입니다. 고마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런 고마움도 있었지만 굉장한 부담감이 있었죠.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옆에서 있으면 굉장히 의지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피곤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살아남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전제하지만 분명 여호야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게 만들어주기도 한 것이죠. 계속해서 도와줍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멘토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아스가 왕이 되니까 이런 고마운 마음과 이런 부담스러운 마음이 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고 또한 열왕기하의 12장의 말씀들을 참고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저기에서 요아스의 크고 작은 이러한 저항이 보이게 됩니다.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 과연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습니다.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아스가 비록 여호야다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지만 요아스에게 있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났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신앙의 근본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아스는 비록 어린 나이 7세에 왕이 되었지만 정치에 관해서는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록 왕이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의 왕이죠. 실권은 여호야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있었고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라는 것이죠. 요아스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한 30세쯤 되었을 때에 요아스는 이제 자기의 힘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할까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입니다. 관찰하면서 마침내 딱 발견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 이 성전수리라는 것을 주제로 삼은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그에게 이러한 명분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지 약 1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또한 이 유다와 마찬가지로 이 성전도 완전 난장판이 되었었죠.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수리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명분을 잡은 것입니다. 이처럼 그에게는 이런 정치력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가져다가 성전을 수리하자라고 합니다. 모든 헌금을 모아다가 성전 수리하는 데 사용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전까지의 제사장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제사장들은 그 전 아합에 의해서 그 바알의 제사장들에게 눌려 있었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당했었습니다. 죽기도 하고
또한 어려움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호야다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약간 이렇게 숨 돌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야 좀 살만해졌는데 다시 또 왕에 의해서 굴리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제물로 드린 것, 제사장들 너희들 그거 나눠 갖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 수리하는 것에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분명히 명분은 맞는데 이 제사장들이 현실적으로 따라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싫은 거죠. 애매모호한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요아스의 정치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 23년 동안 아무런 수리를 안 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30세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벌써 여기서 약점이 잡힌 것입니다. 요아스가 성전 수리를 마음먹었다고 그러면 먼저 요아스가 누구랑 상의를 했어야 됐을까요? 누구랑 상의를 하는 것이 옳을까요? 자신의 멘토 같은 역할, 바로 여호야다와 상의를 해야 옳은 것인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제사장들에게 직접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예, 여기 보십시오. 여호야다를 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도 견제하는 것입니다. 너희 쓰는 것은 나중에 하고 성전 수리가 우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알 제사장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이제야 좀 숨을 돌릴 만한 그런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조금 살만해졌는데 그것마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잘 되겠습니까? 잘 되지 않겠죠. 잘 되지 않을 일을 가지고 이 명분을 던진 것입니다. 예, 분명히 이러한 일은 옳은 것입니다. 명분은 옳습니다. 당연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것. 그렇지만 이것을 못한다라고 말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레위 사람들은 빨리 하지 않았다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요한 명분인데 당연히 해야 되겠죠. 안 할 명분은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안 해도 될 만한 큰 이유가 있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정치를 했던 여호야다는 지금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아직 그러할 상황이 아니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면서 여호야다가 뒤에서 이런 제사장들을 보호해 준 것 같습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여호야다를 비롯해서 제사장들이 명분을 잃어가게 되고 맙니다. 요아스가 이것을 노린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요아스가 책망을 하게 되죠.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아스가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혼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명분을 만들고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들에게 반감을 가지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 말씀을 열왕기하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요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사장들의 반응입니다. 제사장들이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요아스,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너 혼자 다 해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거의 갈라선 것과도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요아스에게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들어오는 헌금을 어떻게 합니까?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보이는 데서 헌금을 하게 하고 헌금 개수도 투명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백성들의 민심은 왕을 향하게 되어 있죠. 저렇게 어떻게 투명한 왕이 있을 수가 있을까? 깨끗하다라면서 왕을 더욱 칭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반대로 어떻게 생각되어집니까? 제사장들은 썩을 대로 썩었구나 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썩은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율법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제사장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을 자꾸만 잘못된 것으로, 잘못된 이미지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아스의 정치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백성들은 이 자세한 내막을 몰랐기 때문에 왕이 했던 것을 따라갔겠죠.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 이러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보이지 않는 충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때로는 순종하기 싫은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코로나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는 게 때로는 피곤하거든요. 그냥 쉬고 싶고 어차피 인터넷으로 올라오게 되니까 나중에 그냥 편한 시간에 드리고 싶을 때 드리면 되지, 그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 시간에 놀러 가고 싶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다그치는 것이 싫은 것이에요. 그것이 옳은 것인데 너무나도 계속해서 다그치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라는 그 다그침이 너무나도 싫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명분을 자꾸만 만들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는 그러한 명분을 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자꾸만 닥달하니까 요아스가 옳은 거야, 요아스가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별 생각 없이 자기의 편안만을 추구하기 위해 지지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리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선택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편함을 위해서. 그런데 이런 영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런 모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있으나 뭔가 불편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 아니죠.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알지만 헌신이 쉬운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현실과 이러한 은혜에 우리에게는 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바로 무엇에 있습니까? 바로 예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은혜를 알고도 떠나가 버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그 요아스와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불순물과 같은 것들을 다 녹여버리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삶의 모습 가운데 갭이 있는 것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힘, 바로 예배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는 결코 떠나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모습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상황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날마다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 죽게 됩니다. 마침내 요아스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지 앞으로 살펴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40년에 걸친 그 요아스의 통치 행적 가운데 성전 보수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그 내막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고 요아스의 마음 가운데 여호야다에 대한 그런 고마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마우면서도 불편하고 피곤한 그런 반감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왕이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요아스에게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했습니다. 여호야다를 통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요아스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었기에 결국 그의 근본이 흔들리게 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자신의 삶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명분을 다른 데서 찾게 되는 것이지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더욱더 세워져 나가는 우리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요아스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나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믿음의 행동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